제가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하고 있구나. 무슨 내용이냐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설교도 있고 싫어하는 설교도 있고요. 듣기 싫어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예는 아니겠죠.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성결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청결하게 삽시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그렇게 살자고 하면 싫어도 하고 듣는 걸 안 듣고 또 한편으로는 죄에 관한 설교를 하면 진짜 싫어한다고 그래요.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죄에 관한 설교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자고 하지 않습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니까. 싫어해도 진리는 진리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일을 시작했죠. 공적인 사역이라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나 그리고 예수님이 외친 메시지 동일한 의미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런데 임마누엘 대신 그분,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합니다. 싫어해도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터치하셨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해도요, 예수님은 이미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착하고 성결하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되었고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은 죄, 이 짐을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그 죄의 짐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일시적으로 쾌락을 줄 때도 있고 즐거움을 줄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분명히 내세가 있는데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한 번 죽음으로 끝난다. 그리고 제2의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 2번 죽는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었어요. 제2의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속죄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죽는 것에 족합니다. 왜?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에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사망이 이루어져요. 그들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결한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죄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의 단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탄의 속임수나 지금 현재 사탄의 속임수는 동일하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탄, 하와를 유혹했죠? 속임수를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하와에게 했던 바로 그 속임수나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속임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가, 그 유혹의 단계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도 이런 유혹의 단계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유혹에 빠져드는 단계들을 보면 첫째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제 마음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각자가 나름대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가? 하와는 사탄의 제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배치됨으로 이 사탄의 제안을 즉각 떨쳐버려야 했는데, 그렇죠? 사탄의 제안, 창세기 3장 1절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제안을 해요.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에 하와의 마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하와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선대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와에게 환대를 냈어요. 천대를 냈어요. 어떻게?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사탄이 이런 질문하고 제안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대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단의 제안을 마음에 간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간직하기 시작했다. 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성의 판단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탄의 제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제안을 품고 있었다. 이 품은 것이 하와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한 것,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사탄이 한 말, 사단의 제안을 계속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하와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악한 생각들을 마음에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그 악한 생각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면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품고 있어요. 악한 생각들을.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아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악한 생각들을 즉시 떨쳐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 누구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빼앗고 기도하며, 거룩한 말씀을 빼앗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생각들을 물리쳐야 돼요. 말로만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내 마음 자리 잡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사 이 악한 생각들을 몰아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말씀에 굳건히 서서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이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살면 우리는 되는데, 우리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어서 하와처럼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의 생각이 돼서 죄의 유혹에 넘어간 적이 많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탄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과 타협하면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탄과 타협하면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탄과 타협하고 하나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아세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마음의 생각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마음의 생각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유혹에 빠져드는 두 번째 단계는 의심입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 요동치는 것 같다.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이런 자는 구하받자 응답받지 못한다 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의심. 사탄은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풀어놓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을 계속 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수없이 보여주고 계세요. 믿음의 증거들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믿음의 증거를 보여줬어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도 믿음의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사들에게도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도 믿음의 증거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믿음의 증거를 보여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로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의심을 풀어놓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의 진실성,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실성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는 의심을 자꾸 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를 보세요. 사탄의 말을 들은 후에, 사탄의 제안을 들은 후에 그는 마음의 생각 속에 사탄의 말을 싹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형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절대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변하지 않는다.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제안을 마음의 생각 속에 품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슬그머니 변형을 시켜요. 그 찰나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아니죠. 따먹는 날에는 결탄코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살짝 말을 변형시키니까 뱀이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 의심,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의심, 혹시 있는지 없는지 잘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덧붙여 사탄은 하와에게 말을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의심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디에? 손에, 그렇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죠, 오른손에는 성령의 컵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악한 자의 그 모든 불화살,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이 쏘는 불화살, 뭐라고 말씀드려요? 의심이란 의심. 계속 악한 자는 우리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잡아당깁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의심을 막아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만약에 믿음의 방패가 없는 자는 그 악한 자의 불화살 때문에 이 마음의 생각 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믿음의 증거에 대한 의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보는 시각마다 다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되 나의 믿음의 방패가 튼튼한지 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방패를 가져야 돼.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의심을 물리쳐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한 그리스도인에서 생활할 수 있다. 유혹에 빠지는 세 번째 단계는 욕망입니다. 악한 생각이 돌았죠? 의심이 생기죠?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죽었던 욕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의심을 욕망으로 안내합니다. 하와를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사탄의 제안 받아들였지요. 생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저 의심이 자꾸 일어나요. 죽을 거 하노라. 야, 죽지 않아. 그래, 안 죽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그 순간에 또 이제는 사탄이 그 하와의 속에 있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욕망의 눈으로 선악과 열매를 봤어요. 선악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처럼 보였다는 거죠.
우리의 욕망, 그냥 한순간에 욕망이 생긴 게 아니에요.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랬을 때에 사탄은 우리의 욕망을 다시 끄집어낸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망, 다른 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면 욕심이죠. 욕심.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마지막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한 욕망이, 그렇죠? 자라기 시작한다.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는 것 자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욕구가 그들이 하나님과 같게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변했을 때, 그렇죠? 하와가 그랬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근데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와와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와와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욕망이 자라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호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열매, 어떻게 보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자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는 그 욕망으로 그 열매를 따먹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 보는 것으로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아, 선악과 저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구나. 탐스럽다. 야,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욕망이 자라면 나중에 그것을 따서 먹고 싶은 욕심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낳으면 죄가 장성해진다는 거죠. 자란다는 거죠.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욕망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욕심이 일어날 때, 욕망이 생길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육신의 생명, 목숨을 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망, 이 욕심, 날마다 죽노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욕망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 속에서 일어난 욕망, 자라고 있는 욕심 죽일 수 있어요. 이 욕망을 죽일 때 우리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유혹에 빠져드는 단계 네 번째는 뭐냐? 하와의 삶을 보니까 동의예요. 동의. 이 동의는 의지적인 동의입니다. 의지적인 동의는 이 마음 속에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느냐? 이 속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어디에서? 마음에서.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탄이 다시 강조합니다. 하와에게 제안을 해요. 어디에? 마음에. 마음의 생각 속에 자리 잡아. 또 그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탄의 제안이 자리 잡으니까 의심이 생겨요. 사탄은 계속 의심을 부추깁니다. 그랬더니 하와의 마음속에서 욕망이 싹트기 시작해요.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따먹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라고 해요? 동의. 의지의 동의. 바로 이 속에서, 마음속에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 따먹자. 왜?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지혜로운 열매 아니냐? 따먹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의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남편도 먹고. 이게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이 의지의 동의 속에 살면 우리는 죄책감 속에서 삽니다. 죄책감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 그 이름처럼, 그 의미처럼 우리를 죄에서, 죄책감에서 구원하시라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생활하면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마음속에 명심하실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탄이 여러 가지 유혹이 제한이 있을 거예요. 제한이 올 때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물리쳐야 돼요. 만약에 잡아두면 의심이 됩니다. 의심의 불화살이 계속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심의 불화살을 소멸시켜요. 소멸시키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욕망이 싹틉니다. 욕심이 자라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옷을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박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요.
이 단계를 놓쳤다. 의지의 동의 그 단계까지 왔다. 그리고 동의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때가 늦었구나.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 이름의 의미 아시죠? 나의 모든 죄 사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속죄함을 받고 늘 주의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 생활해 보세요. 우리는 죄악을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죄책감도 없이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의미 속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사함을 받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늘 승리하며 성결한 그리스도인을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